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여호수아서 24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련회 우리 마지막 집회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4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네, 제가 한 절 먼저 14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이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좌우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깁시다. 시작. 하나님을 섬깁시다. 하나님을 섬깁시다.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또 마지막으로 율례와 법도를 지킵시다. 시작. 율례와 법도를 지킵시다. 율례와 법도를 지킵시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수련회 마지막 또 집회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으로 또 병행해서 오프라인으로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또 우리가 이러한 시기 가운데 좀 함께 많이 모여서 중보하며 기도를 하지 많이 못했진 않았는가 생각이 좀 들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팀별로 사전에 이렇게 기도를 좀 많이 하셨습니까? 좀 리더를 통해서 듣긴 했지만 보통 우리가 어디 수련회 집회 가가지고 장소에 가가지고 예배할 때는 집회할 때는 우리가 막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 체인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시대 상황 가운데 많이 그러지 못했는데 그 결과를 오늘 맞이한 것 같아요. 잘 되던 오늘 아침까지도 잘 되던 카메라가 계속 5번 6번 멈춰가지고 송출이 좀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면이 있었어요. 참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대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아프리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세계 교회가 아프리카 독립교회라는 곳이에요. 거기서는 실제로 어떤 일도 일어나냐면은 이제 미국에서 서양에서 만든 그런 기독교 영상 그런 영화를 이제 사람들에게 상영을 합니다. 상영을 하고 뭐 초청을 하고 영접을 하고 막 이러한 것도 이제 선교 프로그램의 일환인데 막 어느 날에는 영화 상영을 잘했어. 영화 상영을 잘하고 끝나고 철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영화에 이제
전원 공급하는 장치 코드가 빠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데 영상이 제대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막 구원받고, 그래서 그 담당했던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어떻게 전원 코드가 빠져 있는데 이게 영상이 어떻게 나왔지? 라는 이러한 일도 실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프리카에 있는 독립교회가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정반대인 일, 잘 되다가도 이렇게 작동을 잘 안 하는 이러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또 이것을 싫어하는 존재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복이 있습니까? 복의 개념을 정확히 하기 원해요. 복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세상이 주는 걸까요? 내 직장 사장님이 주시는 게 복일까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수련회 15일간을 지나오면서 배웠습니다. 복의 개념부터 해서 그 복을 받아서 이 복을 완성해 가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죠?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단합니까?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저희 집에서도 점심 먹고 나오면서 저한테 집에 있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오후 만에 끝나는 거 아니냐고. 그랬는데 여러분이 아직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 것 같아요.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어제 특별히 이 공간에서 같이 함께 예배하면서 어저께 우리가 뜨겁게 예배를 했습니다. 뜨겁게 예배를 하고 특별히 어제 우리가 마지막 결단 기도하면서 드러난 그 악한 영들, 귀신이 나온 건 아니고요. 기도하다가 이 라멕의 영과 막 대적하면서 막 씨름하면서 막 가인의 영을 내쫓고 막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쁜 거예요. 저도 마음이 기쁘고, 이게 드러났구나. 결박했는데 계속 결박해야 되겠다. 기쁘다. 막 그렇게 마음을 먹고, 어제 이제 수련회 어쨌든 우리가 배운 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다 마무리해가지고 정말 간단하게 해서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옆방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죠? 옆방에서는 말씀을 잘 듣지 못하고 막 이랬던 거였다는 사람들의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소문을. 안 되겠다. 다시 해야 되겠다.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내용을 정리해야 되겠다. 라는 건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어제 이제 말씀을 다시 정리를 하면서 24장, 오늘 마지막 2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타이핑을 했습니다. 이 타이핑을 하다 보니까 최고로 길어진 거예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오늘 아침에 다시 막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기 원합니다. 제 목소리를 통해서 전달되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는 얘기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으시겠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 복의 개념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요 복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해 나아가는 이유는요 그 복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을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에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세 구절 쭉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누구이죠? 아담과 하와예요. 이 복의 개념을 다시 정리하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면서 아담과 하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의 때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시며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또 똑같은 말씀. 그리고 아브라함의 때 12장 1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그리고 우리 수련회 주제 메시지인 민수기 6장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복 주시면서 하시는 게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레위 자손들이죠,
너희가 가서 대신 복을 주라, 축복해라,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실 때 무엇을 항상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복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것을 그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거예요.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그 완성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음성을 들어서 그것을 완성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세상적인 복은요 오히려 우리 인생에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이냐? 사울 왕의 최후 아시잖아요. 사울 왕이 되었어요. 얼마나 복받았습니까? 한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상 초대 왕 대통령이 되었어요. 근데 끝이 비참했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신접한 여인에게 물었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되었는데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 복이 저주가 되었습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뜻에 순종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와 비교되어 가지고 가인의 제사에서 가인의 마음 가운데 밝혀진 것이 무엇이죠?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던 그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한 가인이 드러난 거예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아서 구제하기 위하여서 막 헌금을 드리고 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게 합니까? 나도 헌금해야 되겠다.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물질을 드리려고 하니까 어때요? 뭔가 그 감동에 거스르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을 거역하고 절반만 드렸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모든 것이 복이에요. 복을 완성하는 거예요. 하지만 겉모양은 복된 모습이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지 않는 그 모든 것, 한마디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 음성을 들으며 복을 완성해 가면서 필연적으로 우리 삶에 부딪히는 게 뭐예요? 가나안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 복 이루지 않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뭐 가나안 족속은 그때 다 죽은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 영적인 가나안 땅, 하나님의 복을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려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필연적으로 부딪히는 이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와 법, 이런 것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세력, 그들과의 접점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자신들의 종교법, 자신들의 제사법, 막 자신들의 문화, 그것에 그렇게 그들이 그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요 그것을 묶어 놓는 거예요. 그것을 소멸시키거나 없앨 수가 없습니다. 파괴할 수가 없어요. 묶어 놓는 거예요. 결박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우리가 강하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여호수아서 메시지가 동일하게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기준으로, 그 강함으로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꽉 차 있는데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결박하는 거예요. 묶어두고 정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 성경의 문화, 이런 가르침, 이것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정복 전쟁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전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정복 전쟁을 행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처음에는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아 이만큼 훈련받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보기를 원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만드실 때 모세가 바로를 찾아갑니다. 풀어주라. 우린 가서 제사해야 된다. 풀어주라. 바로가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예수 믿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막 믿는 것도 막 핍박해요. 하지 못하게 해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기에 왜 꼭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바로가 열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이제 재료도 주지 않고 자기네들이 재료도 구해다가 벽돌을 만들어서 이 건물을 짓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를 원망하죠? 바로를 원망합니까? 모세를 원망합니까? 자기를 구원해로 주어온 모세를 원망해요. 네가 오지 않아서 그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지 않았으면 내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그냥저만 살아가다가 이렇게 죽었을 텐데 괜히 왜 구원의 메시지, 왜 괜히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날 또 이렇게 힘들게 하냐? 내가 6일 동안 힘들게 일하다가 공부하다가 주일 하루는 좀 쉬려고 했는데 왜 교회 가자고 해서 날 더 피곤하게 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교회 가기 싫어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원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거기서 구원 역사를 멈추시지 않으세요. 일방적으로 바로를 심판하시고 억지로 끄집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억지로 끄집어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때로는 우리가 싫어,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오늘은 교회 가기 싫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양심 가운데 그래도 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천국이 펼쳐집니까? 가나안 땅에 툭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 오늘 들어가기까지 40년이 넘게 걸립니다. 40년. 민수기와 여호수아서의 이야기가 바로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이건 구약의 얘기만 뿐만이 아니에요. 바울도요 예수님을 특별한 방법으로 만났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가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난 너무나 기쁘다, 행복하다, 천국이다, 여기가 아름다운 땅이다. 바울은요 무엇이라 얘기하냐면요,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다. 너희들도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얘기했죠.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받았는데 도대체 무슨 고난을 더 그렇게 받고 싶어가지고 고난에 본인이 참여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한 것인가? 덜 고난 받으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구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라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아직 충만한 수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 수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있다.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 사역은 끝이 났지만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이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의 삶에서 고난에서 풀려났어요. 가나안 땅 적각골이 흐른 땅은 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을 받았어요. 힘든 훈련을 했습니다. 동일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구약의 메시지뿐만이 아니라 신약의 메시지 가운데서도 이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고난의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었지만, 고난의 이 광야의 40년의 세월이었지만, 이것을 다 마무리하고 24장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될 때 그들이 어떠한 고백을 하는지 보기 원해요. 오늘 말씀 16절에 이런 말씀을 읽었죠.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동안 그리고 정복전쟁 수년간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손에 칼을 들고 병기를 잡고 그들이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엄청난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18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셨다 라고 신앙 고백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피와 땀을 흘려가지고 정복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백성은, 은혜 받은 이 백성은 자신들의 지난날의 삶을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 땅을 떠나갈 때, 인생을 다 마무리하고 떠나갈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하나의 큰 일을 이루고 나서 우리가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다 완성해 가시는 이 구원, 이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완성된 상태로 지켜나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것을 우리도 선포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으셨다 했어요.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 진리, 그 사건을요 우리가 또 어떻게 한다고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진리되게 우리가 계속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 알고 있죠. 근데 선포를 하지 않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십니다. 버리세요. 멸망케 하신다고 했어요. 신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은 그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천상에서 예배를 받고 계신데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데 우리도 동일하게 그러한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은 너무나 심플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나의 어떠함으로, 나의 예술, 나의 어떠함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새로운 게 나오겠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생활, 신앙생활 왜 이렇게 어려운가, 잘 안 되는가? 그랬을 때에는 무엇을 돌아봐야 될까요? 찬양의 시간에 나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찬양의 시간. 내가 찬양할 때, 예배할 때 내가 찬양하고 있는가? 열심히 열정적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찬양할 때 묵상하고 있고 통성 기도할 때 가만히 묵상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나의 신앙생활, 예배생활, 나의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서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시지? 나에게는 뭐 은사가 없지? 왜 감동이 없지? 재미없지? 예배가 재미없지? 이렇게 생각한 건 모순이라는 거예요. 모순. 하나님 만나고 싶으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찬양을 해야 돼요. 노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복 받은 대로 복을 선포하며 복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의 모습에도 그대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가나안 땅에 터를 잡고 살게 되었어요.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정복전쟁을 마무리하고 완성하고 그곳에서 이제 살게 되었어요. 그들이 그 땅에서 왜 살아야 됐을까요? 그리고 왜 그 땅을 계속 그렇게 지키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야만 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몰랐을 것 같아요. 아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누가 오셨죠? 그 가나안 땅에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혈통 가운데, 유대인의 혈통 가운데 오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거기에 터 잡고 살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이 사역,
나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설계 도면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 법도 말씀을 지키며 계속 완성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 가운데 우리의 삶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거예요. 이 완성된 상태로 지키는 것, 하나님의 법치와 다스림으로 다스림을 받도록 나의 마음, 우리 가정, 나의 모든 일터,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 다스림을 받도록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기 위해서. 이 구약에는요, 예수님께서 그 땅에 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계속 지켜야만 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서는요, 궁극적으로는 재림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하지만 우리 각자 개인의 인생 가운데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나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함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원하였던 것입니다. 요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언제 역사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까지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 내면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실 때까지 여러분, 세상의 강한 자를 결박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기대함이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특별하게 파워로, 힘으로,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파워로 역사를 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 재미없는 게 아닙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도 몇몇 지체들이 저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이 방언기도가 맞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지체가 있더라고요. 방언기도 특별합니다. 놀라워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도 고1, 고3 때 처음으로 방언 받고 굉장히 놀라웠어요. 이게 그 말로만 듣던 방언기도인가? 하면서 굉장히 기쁘고 막 상쾌해지고 행복했습니다. 방언기도뿐만 아니라 놀라운 병의 치유의 기적의 역사들, 그리고 축사의 이러한 역사들,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간혹 가다가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케어하고 삶을 축복하고 이러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여러분, 이 강한 자를 일단 결박해놓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곧 예배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고 오늘처럼 뜨겁게 예배할 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라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방언받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의 응어리 실타래가 다 풀려나가길 기대하는 기대감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오늘도 주일이니까, 오늘 예배니까, 3시니까 1시 반이니까 예배하는 게 아니라 이 완성된 상태로 가나안 땅 정복을 다 마무리했어. 그렇다면 이제 여호수아가 우리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우리 이제 쉬자, 안식을 누리자, 이렇게 하고 여호수아서가 끝난 게 아니라 다짐해라, 너희들 결단해라. 어떻게 해요? 모든 이방신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해라, 다짐해라.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1000년 후에 오셔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있어요. 성령께서 때때마다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늘 예배 때마다 그것을 사모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제 이거 모든 과정을 건너온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가정 아니든 직장이든,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사람들과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가정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이죠. 사람과 싸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싸워가지고 팔다리 묶어놓는 것, 이거는요, 그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결박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내가 그 악한 강한 자가 돼버려요. 내가 가난한 족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강한 세상의 기준과 분위기가 막 역사하는 그 가정의 분위기를, 영적인 분위기를 결박하는 거예요. 직장 안에서도 세상 기준으로 막 역사하는 그 분위기를 우리의 진리와 사랑 가운데 섬김으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분위기를 결박하는 거예요. 우리 헌신을 통하여 가지고 그것을 결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위기가 막 퍼져나가게 하면서 뭘 기대한다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길 기대하는 거예요. 여리고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바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그동안 2주 동안 얘기했잖아요. 할례를 받고 요단강을 건너고 신을 벗고 여리고성 전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첫 전투를요, 와 하고 샤우트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으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순종함으로 소리 질러 그들의 이 감정 돌파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영적인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정복 전쟁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강한 자를 결박해 놓은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섬길 때, 그곳에서 예배하고 섬길 때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정복 전쟁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을 섬기자고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하고 있어요. 촉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나름 승리하고 나름 이제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어 이러한 삶의 모습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전에는 막 신앙생활도 막 현찮게 했는데 이제는 막 열심히 나와서 막 주일성수 다 하고 막 여러 가지를 막 참여하고 있어요. 그러는 것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그 신앙생활의 모습에서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정복 전쟁을 완수하고 나서 여호수아가 다짐해라, 결단해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결단해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계속 예배하겠다고 너희들 결단해라, 다짐해라,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이제 예수님을 다 믿게 되었어. 이제 내가 아무런 마음의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강한 자를 결박한 것이죠. 그때 우리 가정에서, 그때 나의 삶의 모습에서 무엇이 나타나야 된다고요? 예배. 예배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오늘 20절에 왜 이런 예배를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 가족 다 구원 받았으니까 내가 할 일 다 끝난 것 아닌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 다 끝났으니까 이제 정말 다 끝난 것 아닌가? 좀 쉬자. 그게 아니라 예배를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 이유는요, 첫 번째로 20절 말씀처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하시리라 하니. 전쟁에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도 그곳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없을 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우리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이죠.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울 왕이 그렇게 되었어요. 사울 왕이. 구약만 그랬을까요? 신약에 가룟 유다가 그렇게 되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콜링을 받고 제자로 쓰임 받았지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복을 받은 후에라도 재앙을 받고 멸망에 이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구원을 받았어요. 반면에 평생 죄 짓고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님을 믿은 한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교리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교리는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성경을 해석하는 툴이에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 한 번 믿으면 평생 구원받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의 교리가 그래요. 근데 종교개혁 당시에 그 개혁주의 신앙의 교리, 하나님의 구원은 떨어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나온 이유는 그 당시에 카톨릭이 뭘 팔아서 그래요? 면죄부를 팔아서 그래요. 이거를 안 내면은 구원을 너희가 못 받는 것이고 이것을 내야지 구원 받는다. 그걸 내다가도 못 내면은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야. 그래서 이 면죄부, 이 동전을 딱 넣어서 땡그랑 하고 소리가 나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칼빈이 그런 식으로 구원 받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으면은 그는 죽을 때까지 구원 받고 죽어서 천국 가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동전 소리 때문에 구원을 받고 구원에서 떨어지고 그것이 아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개혁주의 교리가 그 당시에 카톨릭에 타락된 상황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교리의 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받았다가도 제자가 됐다가도 버림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요 인간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알지도 못할 성경 왜 꼭 그렇게 막 우리가 배워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불가지론자들이 있어요. 불가지론자들. 다 이해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럼 못하러 공부하냐?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성경을 다 이해하려고 성경을 묵상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완벽히 이해하려고 우리가 성경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 완벽히 이해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좋은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 성경을 이탈하지 않고 잘 이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교리가 등장한 것이지, 거꾸로 교리로 성경을 보려고 시작하니까 지금과 같은 구원파적인 그런 신앙의 모습들 너무나 식어져 버리고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이러한 역효과가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싸하게 보이는 이 세상의 논리들 다 알 수도 없는데 뭘 그렇게 알려고 하느냐? 다 알지도 못할 성경을 왜 보느냐? 이러한 세상적인 소리 혹은 내 내면의 소리, 그것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받은 복을요 계속해서 힘써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받은 복을 완성하면서 지키면서 이제 내가 삶의 영역에서 일정 부분, 어느 부분을 정복을 했다. 이제 내가 있는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타난다. 강한 자가 결박되어서 내가 자유함으로 기독교적인 색채를 드러내면서 거기를 내가 이렇게 전쟁을 승리하였다, 정복했다 라는 영역 가운데서는 여러분이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시간 가운데, 장소에서 드리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요, 너희들 섬길 거야? 우리는 너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라고 다짐합니다. 마음을 동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뭐 합니까?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니라. 그리고 그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정복해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는 가정입니까? 신자의 가정입니까? 그런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돼요? 예배를 해야 돼요. 믿음이, 신앙이 더 특별하게 좋아서 가정에서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강한 자가 결박당해서 성경의 문화가 우리 가정 가운데 정착이 되었다면은 그것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라고요? 예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 전쟁 끝났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만 마음껏 잘 섬겨라.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런 맥락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는데 가정에 예배가 없습니까? 여러분, 지혜롭게 예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배를 안 드리니까 사사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힘들게 정쟁을 해가지고 이겨내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예배를 안 드리게 되니까
다시 이방 블레셋의 침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내용은 블레셋과의 내용입니다. 전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주변 세상 나라처럼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 해결하기 위해서만 여호와를 부르짖는 것, 이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까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까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사사기는요, 매번 계속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어요.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강한 자가 결박되었다면요, 여러분 그곳에서부터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이제 청년의 세대에서 이제 배우자를 찾아서 결혼한 지체들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새 커플이나 왔네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나는 신학도 몰라서 설교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예배를 우리가 하나요? 예배는 설교가 아닙니다. 무엇이 예배였죠? 노래, 찬양, 찬송가만 부르세요. 그 예배예요. 여러분 이걸 안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사사시대로 들어갔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지 않으면요, 우린 다시 사사시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배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하세요. 지혜롭게. 우리 청년부 이 분위기 그대로 가져가지 말고 여러분의 가정의 분위기에 맞춰서 어쨌든 뜨겁게 찬양을 하세요. CCM을 하든 찬송가를 하든 노래를 하세요. 적어도 다 우리 가족이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는다면은 여유가 있는 시간 가운데 같이 예배하자고 하는데 이것을 마다할 부모님이 모르겠습니다. 계실지. 그러니까 지혜롭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먼저 그런 분위기를 마음껏 풍기면서 예배를 하게 만드세요. 그거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다시 사사시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어진 거예요. 그것이 안 되니까 계속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섬기지 않으니까, 예배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거꾸로 돌아가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에 여러분 동의한다면요, 그래, 여러분 가운데는 이 정복 전쟁을 어떠한 삶의 일정 영역에서 완수를 해서 완전히 기독교적인 분위기가 있는 영역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정이나, 하지만 직장이나 캠퍼스나 아직까지도 이 다른 세상의 강한 자가 결박을 하고 있어서 도저히 내가 하나님을 그곳에서 섬기지도 못하고 예배할 수 없는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신 이유도 그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고 섬겨야 되는데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강한 자의 결박을 받고 있는 직장생활, 캠퍼스, 나의 친구들,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친구들의 그 분위기 상황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예배하지 못해요. 그럼 핍박을 받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왕따가 되는 거예요. 무엇부터 하라고요? 정복, 강한 자, 결박. 결박이 된 그 영역 가운데서는요, 그렇다면 무엇을 하라고요? 예배. 여러분 예배하시길 동의하십니까? 예배하시기를 동의하신다면은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규칙. 24, 25절 마지막 절만 보면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다 주셨는데 무슨 여호수아가 갑자기 또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는가? 그리고 뒤에 26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만든 이 율례와 법들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추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했는데 여호수아가 이단인가? 여호수아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여호수아가 율법주의자였나? 바리새인이었나?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21세기 청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맞는 말씀의 성경을 근거로 한 말씀의 기준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 살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하면서 또 새로운 문화가 열리잖아요. 그들에게 필요한 율례와 법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없었던 컴퓨터가 생겼어요. 2000년 전에 없었던 많은 다양한 문화들이 생겼습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가 규칙을 정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서로 합의하여서 이제 이렇게 하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 문화 가운데 너무나 타락하고 성적으로 음란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합니다. 진리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우리 청년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기로 결단했다면은, 동의했다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예배하기 위하여서 방금 얘기한 그것을 비롯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것을 마치 법처럼 규칙으로 제정하여서 이것을 목숨처럼 지키면서 지키자고, 이렇게 살아가자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잘 섬겨야지, 하나님 잘 예배해야지 하고 나서 여러분이 문서화해가지고 나름 스스로의 규칙을 혹시 만들어 본 사람이 있습니까? 저기 보면 아직도 저게 있는데, 뭐가 있죠 저기에? 우리 청년 공동체 엘림 커뮤니티의 그 뭐 서약서 해가지고 아마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수련회 가가지고 우리가 그 영화 무엇을 봤죠? 바울 전에 브레이브, 그 용기와 구원이었죠. 그 미국 기독교 영화, 너무나 감동적이잖아요. 그 영화에서 하는 게 저거였어요. 서약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서약을 합니다. 그것을 보고 나서 우리도 조별로 나름 서약을 해서 가장 좋은 거 좀 다듬어 가지고 서약서를 만든 거예요. 이따 끝나고 한번 가서 보시기를 바래요. 저것을 안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생각이나 나의 어떤 느낌이나 이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기준을 삼아서 규칙을 따라서 하게 되는 거예요. 기준을 지키기 위해서, 규칙을 따르기 위해서, 결혼을 전제로 이성교제 하기 위해서? 아니요.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그거예요. 이게 또 규칙으로 가다 보면은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이 규칙, 이 법도, 이 기준을 삼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 감동받고 하나님께 더 잘 예배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칙들, 저러한 서약을 만들고 제정하고 살아가는 게 바로, 내가 이러한 영역에서는, 우리 가정에서는 이러한 모든 강한 자가 결박당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낀 사람들은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규칙을 만드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회는요, 교회에 정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어요.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정관이 있어요. 우리 청년부도요, 앞으로 회칙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혼란 없이 질서 있게 성령님께서 우리 각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청년부 가운데 역사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는 나의 감정으로, 개념으로,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너무 잘 하다 보니까 다 흩어져.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잘 못 봐. 그래서 그것을 잘 보게 하기 위해서 회칙을 만들려고 해요. 회칙을 만들어서 여러분 다 동의했잖아요. 우리 이제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통일했잖아요. 여호사도 똑같아요. 회칙을 만들고 이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에 신뢰함으로
추가되어지는 모든 이 회칙을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섬기면서 규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대로 우린 계속 예배만 드리다가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여정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야 되는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뭐요? 예배만 해. 너무 즐거워.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도 하셔. 막 복을 주셔. 기적과 치유가 나타나. 이 삶에 이 반복되어지는 이 일들, 이게 정복 전쟁을 승리한 자들이 누리는 복된 삶인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어느 순간 다시 또 막 요단강을 다시 건너야 되고, 다시 막 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다시 또 막 소리를 질러야 되는 여리고 성벽이 다시 막 세워져 있고, 다시 또 막 기브온 족속 히위 민족이 막 위장해가지고 내 삶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으면은요,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안 돼요. 예배가 안 돼요. 그럼 다시 그것을 또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 노래, 찬양의 모습이 안 되고 뜨겁지 않고 예배의 시간, 찬양의 시간이 은혜롭지 못하면요, 무엇을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내 감정에, 여리고성은요 감정입니다. 감정의 벽이 높아져 있는가, 뭔가 막혀 있는가, 아니면 희위 족속이 숨어서 들어와 있는가, 아직도 나는 과거의 수치를 기억하면서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가. 이 여호수아서 출애굽기부터 여호수아서까지의 여정을 보면서요,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요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요, 나의 기분이나 나의 감정이나 상황 환경에 탓하지 않고 말씀을 기준으로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생활, 신앙생활은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이 아름답고 감사하고 은혜로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그렇지 못합니까? 어제 그렇게 라멕의 영을 막 내쫓으며 기도했는데, 여러분 집에 가서 창세기 한번 4장 좀 보세요. 그 라멕과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요, 내가 사람을 죽여도 당당해요. 난 저 사람 죽일 수밖에 없었어.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인생이 힘든데, 공고한데, 근데 너무 창피하잖아요. 막 사람을 죽이고 죄책감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노래를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불리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것으로, 그 문화로 자신의 죄책감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이거 되게 멋진 노래인데, 뭐 내용은 모르겠지만, 뭐 가인 진짜 슬펐겠다, 힘들었겠다, 뭐 그럴 수밖에 없었네 하면서 그 노래에 심취해가지고 죄가 아닌 것처럼 가리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7배, 가인을 위해서는 7배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를 저주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신앙생활 가운데 예배가 나 진짜 살아있는가, 예배가 식어졌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점검하는 가장 중요하고 정확한 기준입니다. 이 잣대예요. 인생이 잘못된 것 같아. 뭔가 관계가 어려운 것 같아. 내 가정에 뭔가 문제가 계속 발생돼. 그러면 무엇부터 돌아봐야 돼요?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 그리고 그 신앙생활의 모습 가운데 나의 예배하는 모습을 여러분 반드시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제 우린 기준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갈 그러한 규칙들, 기준들,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분 할 것이 40분 왔는데 그래도 제 예상보다는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어제 마지막 집회 때 했던 내용이 있죠. 다윗은 구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예배를 했습니다. 찬양으로, 찬송으로, 노래로 하나님을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배하면서 섬기길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규칙만 지키다가 삶에 문제가 생기면 때만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방신을 다시 섬기게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다윗은요 그것을 알아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공고한 인생, 이 서자로 불쌍하게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도 받지 못하게 태어나게 하셔서,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만을 노래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알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이었나?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이러한 찬양을 하기 원하시는 것 같다. 이러한 영광의 노래를 하기 원하시는 것 같다. 이러한 내 감정을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께 토로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노래했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까 그 찬양처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면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요, 은혜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설렘을 주세요. 제가 그 설렘을 받아서 여기까지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반드시 감동을 받아서, 형식이 아니라, 주일 성수가 아니라 반드시 감동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대는요 무엇으로 예배해요? 노래로, 그리고 예술로, 그리고 또 뭐예요? 춤으로. 또 뭐 있습니까? 이러한 것으로 직접적으로 이상학적인 하나님을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몸으로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귀에 들리는 것으로서 예배하기를 원해요. 이것이 다윗이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이 사귐의 영역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 마음 속에만 있는 그것을 이제 여러분 마음 밖으로, 여러분의 가정 모두에게,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기를 바라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취업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공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도 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싸움을 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동대로 공부하고, 감동대로 예배하고, 감동대로 섬기고, 이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이 블레싱 더 축복,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복을 받아라. 그리고 이 복을 이 땅 가운데 완성해 가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이 복을 완성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 복을 이 삶 가운데 선포하면서 완성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 부르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사,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멘. 아멘. 아멘.
가정 너의 자녀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우리 한 번 더 주의 임재 앞서가며 주의 임재 앞서 지키시고 동행하리 동행하리 둘러싸며 채우시며 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의 임재 앞서가며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둘러싸고 채우시네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주께서 우리를 위하십니다. 예 주님 위하시네 우리 한 번 더 위하시네 주께서 당신을 위하고 계십니다. 아멘 위하시네 아멘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아멘 위하시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제 나와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이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만 예배할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시간과 모든 장소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와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모든 시간 하나님 따로 구별하여서 예배와 찬송과 찬양이 나를 통하여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것을 결단하며 다짐하며 주 한 번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찬양이, 우리의 아름다운 멜로디가, 우리의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력하게,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깊이, 더 열정적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 높여 주님을 부르짖으며 예배하며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핑계와 그 어떠한 상황 타치하지 않고, 어떠한 변명과 어떠한 원망 없이 순수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의 권세가 끊어질지어다. 예, 주님, 예배와 찬양과 섬김과 희생과 봉사와 사랑이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더 강하게 나타날지어다.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더 강력하게 드러날지어다. 예, 주님,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노래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심령의 찬송가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없으십니다. 아멘.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의 예배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자녀의 자녀까지, 자손만대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예배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하야바라바라라 시가라요.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아멘. 주님, 아멘. 주님, 더 뜨겁게, 더 열정적으로 한계를 돌파하며 극복하며 찬양과 예배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예배, 영광스러운 예배, 아름다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잠시 생각하고 다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여러분 마음의 스스로 양심에 따라 여러분이 스스로 법도와 규칙을 지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이 장소에서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린 이유가, 목적이 이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주님,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하였는데, 이 영역 가운데서 내가 규칙에 따라, 율법에 따라,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예배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이 마음의 감동에 따라 이 시간에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러한 모양으로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잠시 생각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가 되어도 좋고, 그 하루 동안에 10분이 되어도 좋고 20분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에 다른 모든 거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이 목소리 높여서 크게
찬송하며 노래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을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한 나의 생각이나 형식이나 관념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으로 신앙생활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뜻을 정하십시오. 네, 주님,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나의 이 시간의 한 부분, 주님 수요일 저녁과 아버지 또 금요 철야 후에 주님 더 깊이 만나는 예배 시간을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금요 철야 후에 돌파 아버지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식어져 버린, 멈춰버린, 마비되어서 느끼지 못하고 있는 나의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예배하고 높여드리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이 장소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자를 결박한 이 영역에서 내가 주님을 100% 온전하게 예배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아멘. 주님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함께 고백하며 선포합시다. 아멘, 아멘.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가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영혼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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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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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다시 한번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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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고백하십시오. 아멘. 네, 그렇습니다. 네, 주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 보름간 우리 청년부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 이 기간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신앙생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예배는 주일날 교회 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강한 자를 결박한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만, 주님을 예배하는 것, 예배해야만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며 믿음으로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우리의 개념과 생각과 태도와 자세가 주님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귐과 교제로 주님과 만나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었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강한 자의 결박을 받아서 내가 세상 가운데 만족과 세상 가운데 행복을 누리려고 살았습니다. 주님, 지난날 나의 모든 인생의 모습들을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제 이 바른 길을 보여주셨으니 내가 이것을 붙잡고 내가 또 마음의 양심에 따라 나의 마음의 뜻에 따라 결단하며 다짐하며 주님께 아멘으로 올려드린 이 다짐의 내용들, 우리가 이제 이것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시작된 이 결단과 다짐, 주님, 이것을 나의 자손들에게도, 나의 자손의 자손들에게까지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이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공동체, 이 예배 문화를 우리 엘림 청년부 가운데 아버지 계속해서 수행하고 일어나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실제적인 의미가 있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은 이것으로